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또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설명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또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바르게 붙들고 증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의 가진 자유, 우리의 가진 자유. 구절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십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사람 만나러 혈육을 따라가거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얼마 기간인지 몰라도 아마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의 도를 밝히 계시를 깨닫고 이해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나 거기에 올라가서 15일간 베드로와 또 주의 형제 야고보, 아마 주의 동생 야고보를 가르쳤다고 보이는 인물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 14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14년 후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을,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을 말합니다. 자, 이 일은 사도의 갈라디아 2장 1절에 나오는 이 일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한 사건인데 예루살렘 회의의 일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원래 시리아죠.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와서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우리가 좀 오늘 우연히 그 성경 교독이 사도행전 그것을 읽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거기 가서 그분들을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또 그리고 이 바나바가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 아직 바울이라고 부르기 전 이미 예수님 믿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보이는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에서 2년 동안이던가요?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에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오늘날로 말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교회가 이제 힘을 얻는데 그때 큰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교리적 논쟁을 일으키는 시험거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방인들도, 그건 이방 나라죠. 시리아는 아람, 구약시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고.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지.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구약의
언약의 하나의 그 조건이라고 할지 언약의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또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데 이방인들은 예외가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은 바로 바울이 깨닫고 증거하는 복음하고 배치되는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밝히 증거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셨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단번에 거룩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거든요. 복음에는요. 그러니까 이 복음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두 개가 충돌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단번에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복음이고, 그렇지 않다. 복음을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두 사상이 충돌하는 교리적 충돌, 교리적인 갈등,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이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는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야 되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원한 불변적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보이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만일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바울의 복음이 틀린 것이 되니까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다 해결이 되겠지만은 너무나 반론이 강해서 교리적 논쟁이라는 것은 참 그렇죠. 금방 잘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변론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의견을 좀 묻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형제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소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장로들,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많이 토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도 모여가지고 금방 그 문제는 이거예요 하고, 오늘날 교회는 정통교리라는 것이 다 있어서 역사적 기독교, 정통교리, 개혁신학 하면 딱 교리가 정리가 돼 있어서 금방 칭의, 성화 딱 교리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중세는 천년 천주교의 사상은 율법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말하지만 천주교 교리를 가만히 공부해 보면 그 천주교 교리는 믿음 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 갖고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으면,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만은 큰 죄를 지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죄를 지어도 신부에게 가서 반드시 고해 성사를 하고 신부가 내리는 보속이라고 하는 이런저런 일을 선행을 행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속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되지 않고 무엇을 행해야 사죄가 되고 구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 더하기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그게 천주교 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옳으냐, 그것이 성경적이냐, 이것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의 문제였습니다.
루터나 칼빈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물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 믿음으로만 되느냐, 아니면 믿음과 행위가 첨가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의 문제, 또 갈라디아서에서 문제가 되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변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금방 이해가 안 되니까 많은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많은 토론을 한 후에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등 율법의 멍에를 메우는 것이 옳지 않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우리가 요구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교리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율법주의 문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해결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중세 1000년, 아니 1000년 후에 지금도 천주교회가 있으니까, 중세, 다시 말하면 주 한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천주교회는 복음을 이탈했습니다. 이탈해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결국 율법주의로 돌아간 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천주교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1517년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칼빈과 개혁교회, 장로교회, 종교개혁,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철치, 개신교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문제가 정리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시점에도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은 틀린 교리다. 심지어 틀린 교리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얼른 들으면은 그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구절을 보면은 그럴듯한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만일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옳다면 지금 바울의 복음은 부정돼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옳다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부정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이 부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렵게 보이는 많은 토론을 통한 문제라고 했지만 그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해답은 제가 늘 말하는 대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러나 행위도 중요합니다. 행위는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열매로서 행위가 없이도 천국은 간다. 그렇게 또 말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지만은 그러나 행위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참된 믿음은 당연히 선한 행위,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과 행위를 균형 있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것이 정통교회의 그러한 교리입니다. 행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되니까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은 받아놓은 것이고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흔히 반율법주의라고 해서 그것도 큰 오류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도 오류입니다. 아까 믿음만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얼른 들으면 행위를 강조하니까 옳은 것 같지만은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암만 행해도 구원 못 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완전합니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또 실제로 경험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평생 암만 노력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천주교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천주교인들은 한결같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그런 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죄 지으면 신부 앞에 가서 다시 고해 성사를 해야만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교리인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평생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 자체가, 죄송해요, 천주교를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교리 자체가 천주교는
천주교의 아마 90% 이상의 교인들은 연옥 갑니다. 죽으면 연옥 가지 천국 직접 못 갑니다. 소재가 있는 자들은 다 연옥 가게 돼 있습니다. 연옥 가서 거기서 시련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 올라간다고 그렇게 교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틀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참 중요하죠. 우리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필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단번에 천국 갈 것을 감히 믿습니다. 요거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믿고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의와 선을 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우쳐서 행위는 필요 없어요. 믿음만 되지 행위 얘기하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도 오해고 믿음에 또 행위가 꼭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과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받는다. 어디 그래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버젓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그것은 이단 사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분들은 온건하게 나는 믿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신칭의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행칭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당신 말은 좀 서로 모순이에요.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뭐 하려고 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해요? 그건 모순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혼란스러운 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행위는 열매고 결과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 그 말하면은 그러면 이제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고 당신은 틀린 교리입니다. 그런 사상 가지면은 교인들을 혼란케 하고 당신 가르침을 따르면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봐야 된다고 그러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밝히 증거된 복음이고 성경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유명한 이런 말은 지도적인 유력한 교회 안에서 그래도 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도들이나 또 그런 인물들, 사도적인 인물들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교리적 논쟁 때문이었다고 보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논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직접 지시하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은 그가 그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던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사도들이 전파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였고 또 지금도 전파하고 있다면 그의 모든 수고는 헛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바로 그 복음임을 확인해야 하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3절 보십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자,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규례이지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를 덮는 피부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오늘날 포경수술이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온 또한 율법에 규정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도는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 언약 아래서 모든 사람은 할례와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가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논쟁하는 시점에 사도 바울은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므로 행동으로 그 진리를 증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4절 보십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던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들어온 목적은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가진 복음의 자유를 엿보고 그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드러냅니다. 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할례의 규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의식적 율법들, 예를 들어 성전 의식들, 제사 의식들, 절기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의를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율법을 다 지켜야 받는 것이 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곧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고 간주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유가 도덕적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도덕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는 방종에 빠지게 하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도덕법은 다 신약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법들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키는 것이지 의를 이루기 위해 그걸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큰일 나 지옥 가 두렵고 떨리고 너 죄 지어서 지옥 갈 수 있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는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더 그랬죠. 우리의 의가 바로 행위에서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지식이 내게는 가장 고상해서 예수님 밖에는 내게 귀한 것이 없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도를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보배라는 것을 알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율법을 행해서 의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면은 죄인이면 정죄되고 지옥 갑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철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행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실패 많은 자취들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의가 있다. 놀라운 위대한 복음이고 위대한 자유의 복음이죠. 내가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단번에 이루셨다니 감사하다. 나도 믿겠다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단번에 다 가시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가진 이 놀라운 은혜의 자유를 파괴시키고 그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거짓 형제들은 기독교회 속에 들어온 유대교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지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짓 형제들을 알아차렸고 그들에게 한순간이라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 곧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 진리가 자신뿐 아니라 자기가 전도하여 믿게 된 모든 성도들, 지금 갈라디아 교회나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가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이것입니다. 제출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모든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결론이 그 복음이 옳습니다. 우리도 동의하고 우리도 전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원사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은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복음 진리를 바울에게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과 원사도들의 복음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출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12사도들이 전파하였던 바로 그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써 그의 복음에 어떤 수정이나 보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의 복음과 원사도들의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이 증거되었을 뿐입니다. 그들 상호간에 교리적 일치, 교훈적 일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고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제의 악수는 사도 바울의 복음과 사도 베드로의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 교제의 악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이 세상에 없으며 그 후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 복음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이 됩니다. 마지막 절 보십시다.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면 단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어 유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때에도 유대 지방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전부터 자신도 그 일을 힘써 행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하신 뜻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구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 인물들 앞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에 더하여 준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교제의 악수를 했고 그들은 할례자들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해 일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 전파하고 가르쳤던 복음 진리는 동일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도적 복음, 이 성경적 복음,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중세 천년 동안 감추어졌다가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비로소 다시 재확인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이 우리가 모든 개신교인들은 대부분 다 알죠.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90% 이상 100% 다 그 복음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니에요. 복음 플러스 행위, 아주 행위를 강조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말을 하는 말은 저 이상한 말이다. 분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영원히 없습니다. 예? 당신 구원받을 거 확신해요? 어떻게 알아요? 행위가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행위는 항상 불완전한 것이에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 믿음, 그 복음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은 오늘 본문에 특별히 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부터의 자유, 즉 율법의 멍에와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은 예수님의 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리적으로 보면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 의 안에 들어가면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다니 놀라운 것이리로다. 거기에 참된 평안,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 곧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늘 부족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분명하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특별히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물론 선한 행위는 믿음의 당연한 증거입니다. 그죠? 오늘 아까 하나도 부원해야 분명하겠는데 임태수 목사인가 아마 어느 통합측인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의 긴 장황한 글을 보니까 아주 그분은 분명하게 이신칭의도 내가 인정하고 부정하는 거 아니지만 이행칭의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하게 돼서 야, 저분 참 위험한 사상을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런 지금 사상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이 사상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상은 루터의 사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루터의 사상은 루터를 우리가 따를 거냐, 성경을 따를 것이냐, 성경은 믿음 플러스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루터의 사상이 아니라 바울의 사상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사상이에요. 그것을 누가 반박하는 사람이 댓글로 반박을 하질 잘 못하더라고요. 반박할 때는 분명히 말해두세요. 그것은 루터의 사상이 아니라 루터가 말하는 그 진리는 바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진리예요. 로마서에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는 저주 아래 떨어진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루터의 사상이 아니고 개신교의 이신칭의의 복음은 성경적 사상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늘 말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가서 행함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 말을 해야 되고 행위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결과요 열매입니다. 행위도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돼요. 행위를 조금이라도 행위는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만 되지. 행위 얘기하는 것은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잘못됐어요. 그건 반율법주의예요. 그러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단입니다. 이단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자는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마지막 10절에 우리는 구제와 선행을 힘써야 된다. 본문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나 행위 없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나 행위 없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선한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에 보면 마치 최종 심판할 때에 예를 들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제 임태수 목사가 하는 걸 보니까 그러더라고. 양과 염소의 비유니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교훈들 보면 행위로 나중에 심판할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 결국은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냐 그런 이제 논리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는 당연한 열매로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행위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믿음이 의심스러운 것이지요. 의심스러워.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행위 없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로는 다 미달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구제와 선행도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교리지만은 이 시간 짧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 바울이 증거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제 갈라디아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밝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 피밖에 없는 것을 알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이것이 보화인 줄 깨닫고 예수님 믿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에 합한 의와 선을 힘써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